저희 비도 오죠? 네, 완전히 가을 분위기 같아요. 가을비인 거죠? 맞나요? 예. 가을 레인코트라 그러나요?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레인코트라니까. 레인코트 비슷하게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가을이라 그러면요. 또 지금 글쎄요. 뭐 결실 또는 뭐 그런 얘기 이미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쓸쓸하죠. 비도 오고요. 예. 막 몰아가는 거죠. 예. 예. 비 올 때 우리 뭐라 그러죠? 빈대떡 먹는다 그러죠. 예. 근데 글쎄요. 갑자기 음식 얘기 왜 드리냐면요. 저희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이죠. 예. 그리고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뭐 요즘 나병이란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한생병 이렇게 얘기하는, 예.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만나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를 알아보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누가복음상에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그 무리는 좀 특정 지어져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부를 수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잘 안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를 예수 선생님이여 부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를 알고 그를 존중하고, 예,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그가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아니면 그 혈루증 걸린 여인, 누가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쳐지겠구나 하고 성경 본문에 딱 나오죠. 명확하게 나오니까, 예, 명확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 여인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확신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 명확히 알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들의 외침과 치유해라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외침이 있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추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을지언정, 예.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처럼 치유를 확신했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너무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4번 나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그를 닦아드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병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건 가까우니까요. 18장 보시면 쭉 찾아보시면은 다시 맹인된 자, 여리고의 맹인된 자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맹인을 고치시다 있죠. 35절부터 나오죠. 맹인을 고치시다. 거기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거 하면 괜히 재밌지 않으세요? 다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보시다 보면요. 해석 성경 이런 거 보시면은. 그래서 4번 나오는데요. 이 4번이 다 갑자기 내 믿음이 났죠.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거기서 믿음이 강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병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그를 인식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명확한지는 솔직히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게 외칠 수 있고 소망을 걸 정도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런 외침은 주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전혀 세상적인 방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내가 치유받을 수 없구나. 세상적인 방법으론 나의 이런 나병이, 환생병이 고쳐질 수 없구나. 오직 내가 바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구나. 그럴 때 대표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나병 환자들도 치유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또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그들은 마지막 그 소원을, 희망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외치죠. 예수께서 보십니다. 14절에.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명하셨고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죠.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이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때 되게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았죠. 물론 레위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명하기에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복귀 그리고 병을 고쳐졌음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판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나병에서 놓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확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낫지 않았으나, 굳이 우리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낫지 않았으나, 그리고 언제 고쳐질지도 얘기 안 하시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고쳐주겠다 이 말씀도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 정확히 엄밀히 얘기해 보면요. 그렇죠. 그냥 가라 그러신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죠. 고침에 대한 약속도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요. 약속의 실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말하는 전적인 은혜죠. 선행 은혜죠. 그들이 믿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확신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우리 문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문맥에서 그들은 상당 수준 예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기쁘게 응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은혜라 그러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은혜다. 이것이 워낙 강렬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 배우셨고요. 현대인이 말하는 은혜는 그거니까요. 그러나 은혜는 그런 일방성뿐만이 아니라 상호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에는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쳐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깨끗해졌다 이런 단어가 헬라어로 카다리제인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카다리제인이라 그럴 때는 제의적으로 깨끗해지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말이고요. 정결해지다.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 헬라어 문헌에서 쓰일 때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다. 치우다. 우리 클린 그러죠. 클린하게 하다. 깨끗게 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도덕적으로 쓰일 때는 악한 것에서, 죄에서 깨끗해지다. 벗어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의적으로 깨끗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라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도 쓰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짐, 회개함, 돌아섬, 그리고 제의적으로 정결해짐, 그리고 더러워진 것을 치움, 이런 의미가 있다는 단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단어의 의미만을 본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제의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더러움이 씻겼다는 거죠. 육체적 더러움이겠죠. 물론 여기서는 우리 죄를 말하는 거기보다는 그렇지만 근데 왜 제사장에게 가죠? 제의적으로 정결해짐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병이 고쳐진 것도 중요하지만요. 병이 아무리 고쳐졌어도 나병이요. 아무리 고쳐졌어도 제사장이 고쳐졌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그들이 제의적으로 정결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제사장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 본문은 그들이 이미 제의적으로 정결해졌대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자, 그리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유명한 얘기.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또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들 때 항상 얘기되는 것 중에 중심은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아까 제가 음식 얘기 갑자기 두서없네요. 음식 얘기 왜 드렸냐면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에는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증거하는 믿음, 여러 믿음이 있을 수 있죠. 믿음에 대한 수식어가.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믿음의 순종.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순종의 믿음. 아주 믿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종의 믿음 이렇게도 번역하는 믿음의 순종이지만.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완성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고기를 맛있게 구우시죠. 마블링에 잘 들어간 소고기를 구우셨어요. 소금을 딱 찍어요. 상상해 보세요. 혹은 뭐라 그러죠?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싹 올렸어요. 기름기가 살살 흐르는데. 그리고 입에 싹 넣으세요. 맛있죠? 아니에요? 저만 좋은가 봐요. 자, 그런데 그 맛을 이루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죠? 소금이죠. 고기 질도 좋아야죠. 고기 질도 좋고 지방도 잘 녹아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활용점정은 소금이죠. 폭발시키죠. 수박에 소금 뿌려 드시면은 단맛이 더 폭발하죠. 그래서 토마토나 그런 거 예전에 소금 약간 찍어서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탕 대신.
무슨 얘기야? 그렇게 하실 것 같지만요. 예. 맛을 완성시킨 거는 소금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요. 예. 비우니까 일일이 팩트를 따지진 않으셔도 돼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진짜 완성시키고 믿음이 아름답게 보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건 맞죠?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가 부족하면, 예, 믿음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참 믿음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선한 선순환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했을까요? 기뻐야, 감사해야 기도가 빵빵 나오고요. 그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을 잘한다고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요. 기뻐하는, 우리 삶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 관계를 맺으면서, 나가 이 관계하는 상대방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죠. 하나님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런 기뻐하며 감사하는 관계가 얼마나 삶을 복되고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에도 분명히 그러한 면이 있어야 되겠죠. 기뻐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분명히 작동해야 되죠. 오늘의 이 비유를 우리가 감사라고 얘기할 때, 왜 이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이 자꾸 얘기되는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아까 14절에 깨끗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때는 제의적 정결함을 나타내는 카다리제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라면 도덕적 깨끗함을 나타내는 죄에서 떠남을 또는 더러운 걸 치우는 그런 깨끗함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라면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 깨끗함을 받지 않은 자는 소제인입니다. 소제인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치유와 구원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이 단어를요. 그래서 다 깨끗함을 받지 않은 자도요. 우리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은 치유받. 여기 분명히 그 뒤에 10명이 우리 7절, 18절 보시는 가운데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고쳐졌을 때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했을걸요? 그들이 같이 외쳤잖아요. 멀리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격리되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외면받는 처지였기에 예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외쳤던 사람들이죠. 차마 그를 붙잡지 못하고요. 혈루증 걸린 자에서는 가가지고 잡았죠. 그런데 차마 그러지도 못할 그런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그들이 예수께 외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갔죠. 순종했죠. 가다 보니까 나병이 나아버린 거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했을 것 같은가요? 아니죠.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감사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너무 무리한 추측일 수 있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추측은 10명 다 기뻐했는데 예수께 돌아온 한 명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더 본문에 맞죠. 다 기뻐하고 다 감사하고 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진정으로 돌려요. 그거는 오히려 더 가능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기뻐하고 다 감사하는 사람 많이 만나죠. 우리 종교의 이야기만이 아닐지라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올바른 반응을 삶의 변화를 이끌는 경우는 많지 않죠. 누구나 다 감사하고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삶의 변화를 그렇게 되돌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감사는 그런 기쁨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돌아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한번 우리 보아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기뻐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다 날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9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그가 얘기한 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뭔 잘못을 해가지고 2000년째 박제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감사함이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근데 저놈만 당신한테 갔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2000년간 감사함이 없는 자로, 믿음도 없는 자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분명히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그들은. 아마도 갔겠죠. 가야 가족에게 가죠. 가야 사회로 돌아가죠. 가야 무너진 내 생활을 찾죠. 그리고 감사하면 되죠. 누구에게? 나를 고쳐진 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인 거예요. 가족이 먼저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참 신앙이 어려운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칼과 검을 너에게 주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누구를 봐야 되죠? 막 겁드려야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 거 아시죠? 다 믿음이 있고 다 순종했고 다 감사했고 그리고 그 9명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 거예요.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가서 제사장 만나고 이 가족에게 기쁜 소식 전하고 아니면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순서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 순서가 중요하죠. 무엇이 먼저인지가 너무 중요하죠. 마치 우리는 꼭 그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 같으나 생각해 보신다면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실 때 10명 중에 1명이 사마리아인이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고 너무 쉽게 예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시는 거지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추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안 돌아온 사람 9명 중에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잔뜩 섞였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 사마리아인 몇몇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 돌아오고 사마리아는 돌아와. 이거는 부당한 프레임입니다. 성급한 어떤 편가르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인식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배교자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배교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했어요. 서로 간에 역사적으로 다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감사했던 사람을 진정한 감사를 올렸던 사람을 찾아보니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네. 뉘앙스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감사하는데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뭐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되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가 드리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죄 많은 여인도 혈루증 걸린 여인도 다들 사회의 약자들이죠. 외곽으로 몰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급하게 사회의 약자는 외곽으로 몰린 자들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점프하면 논리의 비약이죠. 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죠. 네, 그 얘기잖아요. 갑자기 정치적이 된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아홉은 예수의 말씀대로 제사장한테 가고 있습니다. 예.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냐 하시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여성의 뜰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인다고 써붙여놨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써붙여놓은 것이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이 발굴도 됐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나타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쓰는 이방인은 다른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족적, 차별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받는, 이 어떻게 보면 험대받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감사도 때가 있고요. 그 현명함,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든 감사드릴 수 있나? 아니요.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요.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안 드렸으나 다 감사했어도 재빠르게 돌아온 이 사람의 감사만 받으신 거죠.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뒷얘기는 모르니까요. 그들이 제사장 만나고 다시 와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당신 덕분에 막 이랬는 수도 있죠. 우리 충분히 세상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딴 데 가셨겠어요. 예.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으로는 못 가니까 뭐 그리심산의 성전을 갔든 거기 성전이 없으니까 아니면 거기 뭐 제사장들에게 갔든 예. 각자 알아서 갔겠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오지 않은.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께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를 토로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만을 기억한다고요? 바로 온 자만을 기억해요. 바로 예수께 온 자만을 기억해요. 바로 예수께 감사드린 자만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얘기할 때요. 이 구원은 우리 성경에서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제인 아까 소제인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그 구원은 소세인 카 그래서 소제인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근이 같습니다. 앞에는 소제인 뒤에는 소세인 카 다른 단어예요. 근데 어근이 같고 우리 개역개정은 구원으로 NIV 영어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시면은 치유로 그렇게 나옵니다. 소제인이란 단어 자체가 치유, 회복, 구원, 온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는 치유됨과 온전함과 회복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 바른 때, 바른 시간에 예수께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그럴 때도요. 우리 믿음 좋아하시니까 내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 얘기하면은 감사하는 믿음이요. 아이고. 감사하는 믿음이요. 그렇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처럼 감사로 나타나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바른 감사로. 여기 헬라어도 그렇고요. 뭐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감사 일반적으로 그런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예배, 헌물 다 포함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와 그 당시에 쓰는 단어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 피스티스 얘기할 때도요. 우리는 피스티스가 제가 그래서 예배에서 수차례 말씀드리죠.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는 오히려 더 신실함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을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바뀌어도 의외로 많이 통해서 뭐야? 이럴 정도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중의어입니다. 다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여기 말하는 그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사를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또 우리 편한 대로의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단어로도 물론 우리의 시대에 그런 그 심상이 있으나 예수께서 어떻게 쓰셨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고 그리고 이 땅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는 변해야 되는 모습도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이 감사라고 얘기할 때 이 감사는 그런 예배를 찬양을 헌물을 다 포함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리고 그에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또 아주 결정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께 돌아오는 거죠.
바른 일을 찾는 거죠. 가족에게 가는 것보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죠? 가장 감사하는 자였죠? 예수께 온 자죠. 그로부터 구원이 나옴을 알았던 자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기를.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시는 제사. 이제는 동물 안 태우잖아요. 그럼 그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약의 제사죠.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솔직히 까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하는 감사의 제사, 뭐 찬양의 제사, 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감사를 나타내는 것은 진짜 삶을 복되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또는 부족한 혹은 방향이 잘못된 감사는요, 참 믿음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기 말씀드렸죠. 조금 과장시키면요, 맛있는 고기는 소금 안 찍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나 얼마나 감사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기쁨이 우리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할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이 쌍 날개는 진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날아다니게 하는 두 날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로 인하여 감사함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와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